안녕하세요. 당신이 있어 참 고맙습니다. 행복의 지름길을 찾는 중년의 부부들을 위한 매우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실천해서 이웃에게 나눕시다. 이번 시간에는 신혼으로 돌아가는 중년 부부 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년 부부의 갈등 중 가장 큰 원인이 우리 대화가 안 돼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면에는 몸의 대화가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성적인 불만족으로 인한 갈등들이 꽤 많더라고요. 부부 불화가 가장 심하고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침실이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서 둘이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부부의 성은 나만 만족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주신 목적은 자녀 출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목적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동물들과 또 달리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인데요. 첫째는 성적인 유혹을 예방하기 위해 성을 주셨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적 문제로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성을 선물로 주셔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성을 통해서 부부간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너가 일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의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없애주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로서 부부에게 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관계는 부부가 몸으로 나누는 가장 비밀스러운 대화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몸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삶에 활력을 주는 비타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이거든요. 이 남녀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아내랑 성관계하고 싶은 그런 육체적인 욕구가 여성들보다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기 때문이죠. 이 호르몬에 의해서 욕구가 일어나고 또 그래서 성관계를 하다 보면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부부가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마음 아픈 일도 있고 실망하는 일도 있고 상처받은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싸우게 되고 싸워서 서로 이제 좋지 않은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정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정이 떨어지면 섹스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남편이 같이 자자고 하는데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여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성감대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뭘 상상하세요? 아, 어디? 아닙니다. 여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성감대, 반응을 가장 빨리 하는 성감대는 바로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아내의 육체만 열심히 애무해주고 만져주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내가 흥분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성들은 남편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질도 열리게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들이 성에 대한 흥미가 점점 더 권태로워지고 또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남편이 어떻게 해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 속에서 부부 성관계를 자꾸 강요를 받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이 되거든요. 힘들면서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는 일을 뭐하러 자꾸 하고 싶겠어요. 마음이 열리면 여성의 질도 열립니다. 그래서 남편은 침대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도 잘하라고요? 평상시 아내한테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집안일도 도와주고 말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야지 부부 금슬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어떻게 좋게만 살겠어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얼굴을 붉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뒤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음식 드시고 난 다음에 설거지통에 뭐 오물도 쌓이고 씻을 그릇도 쌓이잖아요. 그거 씻어서 깨끗하게 그릇 바구니에 놓는 것처럼 부부 관계 속에서도 서로 다투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여보 미안해요. 내가 좀 셌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설거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잘 설거지해야지 행복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내와 잘 지내는 것이 비결이군요. 네, 맞아요. 꼭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네. 남자들은 또 인터넷에서 자기와 상관없는 그 여성의 야한 사진만 봐도 성적 자극을 받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또 노출이 심한 사진이나 그런 또 동영상을 자꾸 클릭하는 사람이 주로 누굴까요? 남자들이에요. 길 가다가도 짧은 치마 입은 여자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또 남자들은 일주일에 내가 몇 번 혹은 한 달에 몇 번 성관계를 하는가 이런 횟수가 또 관심이 되고요. 또 아내가 만족하는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여성들은 뭐 성관계 일주일에 몇 번 했더라, 뭐 한 달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얼마나 이 사람이 뭐 현란한 스킬과 뭐 강도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남편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고 배려함 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고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외도가 비타민이라는 말을 하던데 굉장히 이거 위험한 말이에요. 성은 오직 부부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외도하는 순간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고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은 불과 같거든요. 난로 안에 불이 들어있으면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난로 안에 불씨가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난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온 집을 태워버리잖아요. 외도는 배우자와 가정과 자녀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태워버리는 그런 살인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 이 성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두 번씩 나오는 거예요. 7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성적 행위, 다시 말하면 외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0번째 또 나와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보 아셨죠? 다른 여자 눈길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셨잖아요. 몸으로 외도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과 은밀하게 카톡이나 또 문자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나눈다면 그것도 이미 가늠한 것과 같은 거네요. 네. 꼭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중년기가 되면서 또 섹스리스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부부 성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섹스 없이도 친밀한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위험하다입니다. 부부 심리학자인 가트만은 부부간의 육체적 거리가 멀어지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살을 맞대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할 때 반드시 당신들 부부 잠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꼭 확인하게 됩니다. 갈등이 많은 부부일수록 대부분 각방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년기가 되면 부부 사이가 뭐 특별히 나빠서 각방을 사용하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되게 많더라고요. 남편은 아침잠이 많아서 늦게 자고 늦게까지 안 일어나고, 아내는 또 밤잠이 많아서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또 아내는 열이 많아가지고 에어컨 틀기 싫은데 남편은 춥다 그러고 덥다 그러고, 뭐 이렇게 온도 차이로 인해서 또 잠자는 수면 시간에 의해서 서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또 뭐 우리 남편은 너무 코골이가 심해서 시끄러워서 못 잔대요. 그러면서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서로 각방을 쓰는 이유가. 물론 따로따로 잠을 자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시 합쳐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여자들은 폐경이 오잖아요. 이 폐경이 오면 질에 건조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성관계할 때 성교통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 나이에도 꼭 그렇게 성관계를 해야 되나? 막 주책맞은 듯한 느낌도 들어가지고 한 번, 두 번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를 섹스리스 부부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부부는 언젠가는 각방을 쓸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각방을 쓰고 나서 부부간의 사이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통계에 보면은 2배 이상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퉜더라도 한 방에 있으면서 숨소리라도 들으면 화해가 빨라집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각방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게 되면 서로 오해가 많아지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져버리죠.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각방을 쓰는 부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참 부정적인 결혼관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20, 30대 절반 이상이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조금 몸이 빨리빨리 반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시간을 또 애무해주고 좋은 대화를 나눠주고 그렇게 전의를 충분히 해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질건조증이 심하다. 그렇게 하면은 윤활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성이 폐경기를 겪듯이 남성도 역시 갱년기 장애를 겪습니다. 남성이 40세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매년 1 내지 3%씩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 있죠.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점점 줄어드니까 성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 욕구는 죽을 때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년기 이후에 성생활을 포기하고 거부하게 되면 참 다시 회복하기도 어렵고 사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각자 체력과 또 형편에 맞게 규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이 필요합니다.
부부마다 차이는 있지만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게 되면 심장과 혈관이 더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또 우울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결국 수명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예, 부부의 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성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밝히면 조금 뭔가 밝히는 여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까봐 유교 문화권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이 내 손이 닿지 않아서 안 긁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보, 내 등 좀 긁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원하는 지점을 긁어주던가요? 아니잖아요. 거기 말고요. 오른쪽 위. 그래가지고 약간 남쪽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말해야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지점을 긁어주잖아요. 섹스 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극을 했었을 때 내가 반응이 오고 또 몸이 달아오르고 행복해지는지, 또 그렇게 하면은 내가 불편하고 싫고 안 좋은지 이거를 가르쳐주고 상대방이 알게 해줘야지 더 행복한 성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섹스 토크거든요. 표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남자들도 섹스 토크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아내와 잠자리 하고 싶다고 사인을 보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아내가 휙 돌아눕거나 또 안 자면서도 자는 척 하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오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내 존재 전체를 거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남자들은 성 문제가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아내가 여보, 나도 당신과 같이 잠자리 하고 싶은데 내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우리 3일 후에 만나면 어때요? 아쉽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이러한 말에 기꺼이 동의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이처럼 섹스 토크를 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이런저런 불만과 오해가 쌓여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또 아내가 이 성관계를 어떤 문제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거나 또 성을 무기로 이용한다면 남편들은 배신감이 들게 되죠. 우리도 결혼 초기에 여보, 당신 이런 거 부르기 진짜 어려웠거든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연습을 했어요. 여보, 막 이렇게. 근데 그것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부부간에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어색했지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왜 이 대화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말을 했었을 때 소통이 안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통이라고 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 사람하고는 말도 하기 싫어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부부 성생활은 몸으로 하는 대화거든요. 이 몸으로 하는 대화도 서로 잘 주고받고 해야지 소통이 잘 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습해 볼까요? 부부가 함께 성관계 할 때 남녀의 반응 속도가 달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연습해 볼게요. 당신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좀 마음이 급했나 보네. 당신이 준비되면 말해줘요. 네. 아내들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남편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분, 30분 이상의 사랑의 대화를 서로 나누며 충분히 애무해 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 성관계에서 그 페니스 삽입 타임의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운 부부 성관계를 할 수 있거든요. 성이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남편만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중년 부부는 아내도 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아내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너무 수동적이 되면
남편들은 아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 성관계가 썩 만족스럽지 못하죠. 네, 이제부터는 또 적극적으로 여자들도 아내들도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해야 되겠네요.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또 성은 부부만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부부들에게 성은 일상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리고 현실적이고 생존이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여자들이 폐경으로 인해서 예민해져 있고 또 남자들은 또 흔히 말하는 고개 숙인 남자, 졸음 문제로 되게 불안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노력을 해줘야 되고 또 남편을 지지하고 격려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몸 때문에 힘들고 남편은 남편대로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좀 위해주라고 나만 위해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불안하듯이 저 사람도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알고서 훨씬 더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젊었을 때만큼은 남편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만큼도 충분히 좋아요. 여보, 당신도 나이가 들어가고 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오직 아담만은 직접 흙으로 만지시면서 만드셨습니다. 또한 남자 그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손수 만드셨죠. 즉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만짐과 접촉, 그런 터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신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서로 만져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한 입을 덮고 각방 쓰지 말고 같이 있으면서 몸이라도 스치라고 하신 이유군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는 그 직접 영적으로도 그 터치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믿음도 더 든든해집니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사실 부부간의 성은 매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가사 일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아내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또 함께 차를 마시고 또 대화하며 또 공원을 산책하고 또 손을 잡고 걸어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섹스를 하는 것과 똑같이 서로의 그런 만짐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부터 한 가지 실천해 봅시다. 저희가 상담했던 그 부부에게 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하루에 1분씩 서로가 꼭 끌어안고 상대방의 심장 소리를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만 했는데도 그 부부가 굉장히 달라지고 회복이 빨리빨리 되었습니다. 우리 실천해 볼까요? 하루에 1분씩 부부가 서로 꼭 끌어안고 상대방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면서 이때까지 살아오느라고 당신 애썼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꼭 끌어안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부부가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손을 잡고 또 어깨를 이렇게 만지고 함께 터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오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꼭 잡고 함께 또 기도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실천해서 이웃에게 나눕시다. 감사합니다.